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사사는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특이점을 1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에훗은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80년간의 태평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수고한 인물입니다. 80년간의 태평 시기를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는지 주목해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니엘 사사 이후에 찾아온 태평의 시기를 감사하게 맞았다가 이후로 서서히 신앙의 강도가 느슨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피가 마르는 고초를 겪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독한 민족을 만났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온니엘이라고 하는 구원자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은 평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또라는 말은 다시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라는 말은 증가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라는 이 구절이 12절의 중반부와 전반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 악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신앙의 태보기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과 인기 있는 인생에 희비가 교차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감추고 싶은 인생의 부끄러운 이력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등 뒤로 숨겨지게 된 듯 싶었습니다. 개가천선에서 인간 승리를 이루어낸 감동을 온 교회마다 간증하러 다니곤 하였던 사람입니다. 재물을 탐하던 좀도둑에서 이제 구원을 노래하는 듯한 반전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음직한 대도라고 불리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한 치과 의사 집에 침입해서 금품을 털다가 무인 감식에 포착이 되어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의 범죄 사실이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가 천선했다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다니더니만 연일 보도되는 그의 범죄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론은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3살 버릇 몇 살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는 표제를 달면서 그의 범죄 소식을 보도하기에 바빴습니다. 더불어서 감금 생활 중에 있었던 달고 달았던 성경책도 스쳐 지나가듯이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개과천선한 듯한 그의 모습, 하지만 그의 옛 모습의 욕망은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했던 의지를 불태워버린 채 또다시 교도소의 어둠 속으로 그의 인생을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2022년 최근에도 출소 후에
또 절도를 저질러서 전과 16범의 전문터리범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대도와 같이 옛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다시 이전보다 더욱 악하게 여호와께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은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4절에 이방 왕을 섬기게 되는데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딜 때에 처음으로 멸망시켰던 도성입니다. 결국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의 첫 교두보 역할을 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가나안 전쟁의 교과서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빼앗깁니다.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의 땅을 취하라, 그 땅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역공을 당해서 이제 정복당한 땅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빼앗긴 첫 번째 땅이 여리고성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라면서 여호수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치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정복한 그 여리고성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침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이스라엘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만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보장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32절 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가나안을 밟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에글론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적 교훈처가 짓밟혔고 이방인들의 야만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리고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만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여리고성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과의 약속대로 창에 빨간 줄을 늘어뜨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녀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생명을 보존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순종하여 얻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안식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에글론에게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순종이 무너지고 이방 왕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복종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리고를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삶,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간직해야 될 경건의 능력입니다. 올바른 내용에 대한 믿음과 그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세,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순종이 서로를 완전케 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신앙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와 부단히 싸워나갈 때에 당연히 성도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또 다시 약점을 파고드는 죄의 집요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죄와 싸워나가는 이 싸움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할 때도 버거운 일일 텐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을 스스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반복된 죄의 덜미에서 자유케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에 육체가 나음을 입고 그 이름을 외칠 때에 악한 영이 벌벌 떨어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을 앞장세우며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되 최후 승리를 얻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입성의 첫 열매가 여리고였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시고 그 길에서 승리의 감격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